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짐을 위해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지금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비볼로 무장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레위기의 5대 제사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앞부분에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의 이름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앞자 약어를 따면 번, 소, 화, 죄, 건 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세 번째인 화목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기초로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번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기쁨이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필요한 화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영어로 peace offering 또는 교제하는 제사로 이해하여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특히 아침에 만날 때에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녕하지 못한 우리 민족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뀌는 불안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안녕을 늘 구하는 인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역사상 가장 많은 분쟁을 겪으며 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평화를 제일 큰 가치로 여기면서 만날 때마다 먼저 평화의 인사 샬롬을 말하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은 무엇보다 두루두루 평안한 평화를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나에게 평화를 주시며 내가 속한 가정과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옵니다. 그 축복문 마지막에 하나님은 세우신 제사장이 이렇게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축복에 기초하여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즉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와 축복 후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이 땅에 평강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단어는 하나이지만 이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가 아니라 온전, 완전, 평안, 우정, 건강, 번영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 사이의 평화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 선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레위기 3장의 내용을 구분하면 1절부터 5절에는 소로 드리는 화목제, 6절부터 11절은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 12절로 16절까지는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 마지막 17절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금지 사항이 나옵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원제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특별한 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그 무엇이 있는 자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된 첫 해의 2월 말부터 성도들이 교회에 마음대로 찾아오거나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 좌석수의 10%만 올 수 있고 20%만 올 수 있고, 또 심해진 어떤 때에는 전면 비대면 영상 예배만 실시되어 우리 목사님들만 교회 본당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같은 때에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매일 교회 갈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가고 싶을 때 교회에 가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도중에 강릉 지역에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쳐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부대에서 그 공비들을 잡고자 차출되었습니다. 약 42일 동안 인근의 산 지역에서 밤을 지새며 부대를 떠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는 군 부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이 40일 동안에는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넘게 그 상황이 종료되자 마침내 첫 번째 찾아온 일요일 날 군 부대에 갈 수 있어서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무엇보다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양, 염소가 있고 암수의 구분 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비둘기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 제사 후에는 제사장과 예물을 드린 헌제자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는데 비둘기로는 공동 음식을 제공하기에 부족한 고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의 한 부분을 바치고 제사장에게도 한 부분을 주게 되지만 나머지 상당 부분은 헌제자와 헌제자의 가족,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 같은 분위기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화목제의 제물이 바쳐지는 절차는 앞에 나온 번제의 절차와 같습니다. 즉 헌제자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잡고 죽이게 되며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화제는 번제단에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3절과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불로 태우라고 한 4가지의 부분이 나옵니다. 즉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허리 주변의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들을 모두 불로 태워서 화제로 바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것은 앞에 번제에 대한 규례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에 보면 소가 아니라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한 안내사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양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대부분의 내용은 소나 양으로 드릴 때와 같지만 화제로 바치는 기름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나오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여기에 보면 미골이 나옵니다. 미골은 꼬리 부분의 척추와 연결된 엉덩이살 내지는 꼬리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름과 피의 식용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기름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힘의 근원이 되며 피는 그 생명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 피를 마시는 악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피는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구속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화목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화목제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되는 3장에도 나오지만 뒤에 보시면 7장과 22장에도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과 22장에 보면 화목제는 3가지 경우에 바치게 됩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 감사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서원제 형식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제 또는 낙헌제로서 하나님의 호의와 선하심에 대해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과의 원수 사이에서 하나님과 화평, 화목한 사이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도 더욱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으며 예수를 믿고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 안에 가지게 되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숨기고 살면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평화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천국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 사이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만안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죄의 용서함을 받아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 계실 때나 직장과 사업들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 주변 사람들과도 예수님의 평화에 기초한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며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영적인 무장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살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무장을 통해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승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평화에 힘입어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터, 코로나 종식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승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당승만한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같은 평화가 함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인생을 살 때에 가정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찾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직장을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감당할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꼭 합당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직장 생활하며 사업들을 운영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아버지 이 생활에도 아버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자에게 샬롬 천국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큰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평화로운 관계가 되게 하시며 주변 사람들과도 더 화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직만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샬롬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서 죽을 때 축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恩寵을 받는 모든 불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